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절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이신칭의, 즉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신칭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구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었을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구약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와 그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하면서 구약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바르지 못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칼빈은 그것을 율법의 용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그 율법의 세 가지 용법 또는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일단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 그러니까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물론 언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유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유언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러한 바울의 주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자기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사업에 이미 성공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이야기 잘 듣고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남은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둘째 아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유언장에 쓰는 것이죠. 내 재산 전체는 다 둘째 아들에게 주어라.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안 주어도 알아서 잘 살 것이니 모든 재산을 다 둘째 아들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딱 하고 이제 공증을 받죠. 근데 다시 그 유언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바로 주지 말고 죽은 다음에 3년 있다가 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별세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시게 되고 유언이 집행되게 됩니다. 유언의 상속이 있을 그 실질적인 상속이 있을 3년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 두 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쫄딱 망해버린 것이에요. 너무 감정을 이입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예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여하튼 첫째 아들 쫄딱 망해버립니다. 근데 둘째는 그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에 속아서 산 주식이 대박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3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데 비해서 첫째 아들은 가난하게 살게끔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심정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유언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유언의 성격은 바울이 살았던 헬라 문화 것은 더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유언이 이제 작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준되고 시행되어지면 심지어는 그 유언의 당사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 인간이 남긴 유언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시간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유언이 바뀔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더더군다나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의 잔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며 그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그저 유대인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혈육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약속 가운데에서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것이 복수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집단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딱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러한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수백 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30년이라 그랬는데 이 43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430년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는 그 사이의 시간 430년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사이는 더 길게 벌어지는 것이죠. 600년이 넘는 시간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진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것은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 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닐까? 약속을 바꾸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말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신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꾸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으며 또 우리가 약속했다는 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약속을 하게 될 때에 선의로, 그러니까 악의가 아니라 원래는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되고 보니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거나 또는 약속할 땐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약속의 시간이 되니 이거 원래 내가 못하는 거였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의 미천한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사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모세의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 때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바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 때 분명하게 너희에게 믿음으로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그거 안 되겠다. 야, 내가 니네 그럴 줄 몰랐다. 아브라함 믿음 보니 그 핏줄 받은 애들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는 꼬락서니 보니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취소.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한테 율법을 딱 줄 테니까 그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아라.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이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를 거쳐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위의 선자이지 율법 위의 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지만 약속은 받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도, 순종해야 할 율법도, 확립해야 할 공로도, 성취해야 할 조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제가 이만큼 설명드렸으면 계속해서 밀려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냐? 왜 율법을 복잡하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 읽기 1년의 초반에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만드셨느냐? 그거 다 빼버리면 성경 읽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하셨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9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칼빈의 말하고 있는 칼빈이 이제 율법의 제1용도라고 불렀던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럼 이해되시죠? 어떤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스피드 리밋이 없습니다.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죄인이 아니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비춰져야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후손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을 더 지켜서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사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죄라는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심한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실까요?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때서야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던 그 삶의 자세를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좌절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돼지가 얼마나 무지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돼지에게 진주 던져줄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돼지가 얼마나 멍청하고 돼지가 얼마나 더러우며 돼지라는 것이 얼마나 값없이 얻는 존재인지를 알면 그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게끔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더러운지 알지 못하면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난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나는 오늘도 그럭저럭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신앙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며 무지한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걸음은 우리 스스로의 무지함과 비참함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정도 되니까 난 괜찮네 라고 시작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해도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조금도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도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그것이 알아져야, 경험되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의 율법 앞에 선 구약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사실 그들에게 신앙이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정말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 역시 오실 메시아, 그들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앤드류 주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 스스로 거룩하다고 입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도록 주신 것이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앞에 있는 율법들 잘 지켜서 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 너는 남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래서 힘을 주신 거야.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한 번 실패도 다시 일어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신앙의 길에서 옆으로 벗어나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뤄 나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성취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겠구나.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잊어버렸겠구나.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그런 좌절이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돼요. 못 일어섭니다. 율법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런 것이에요. 어려움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달리 사용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눈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율법의 역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참된 구원의 길로 접근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등교사라는 것은 엘리멘터리 스쿨 티처,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귀족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의 훈육을 담당할 노예를 한 명 마련해 놓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노예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 노예, 초등교사, 우리 이전에 있었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밥 안 먹으면 밥 먹어라. 이 밥이 내가 이 밥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된다. 이거 다 설명해 주나요? 설명하실 수 있으나 아이들이 받아들이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먹어! 그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너 밥 안 먹으면 게임 못한다. 그렇죠? 애들 숙제하라 그러는데 막 진탕 놉니다. 내가 이 숙제를 안 하면 커서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쭉 설명하면 아이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죠? 너 숙제 안 하면 플레잉 타임 없어. 못 놀아. 숙제는 벌 받아. 그렇게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런 공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밥 먹지 말라 그래도 너무 먹어서 탈이죠.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육했던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이상 그 율법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 그 파워포인트에 구원에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신칭의를 얘기할 땐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꼭 구원에 있어서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에게 도달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사람이 너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알려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원리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게 되죠. 근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릴 때는 두려워서 부모님 안 사랑하면 매 맞을 것 같아서, 부모님 안 사랑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사랑하는데 철들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왜 사랑합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까지 인도하게 되면 율법의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신자에겐 율법의 용도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후반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 신명기 마지막 새벽기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명기 마지막에 그런 게 있답니다. 저주에 대해서 한참 길게 얘기하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되면 그 땅에 있는 에발산에 가라. 에발산도 있고 이제 그 옆에 가면 그리심산도 있습니다. 너희가 12지파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반은 에발산에 서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이야기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 덕목들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그리스만에 있는 6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덕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해라. 그거 꼭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산에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신산에 대해서 축복받는 것,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성경 쭉 진행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복받는 삶을 살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저주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다 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에발산에 머물러서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만 10개를 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십계명 잘 지킬 때만 복 주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만 들어주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랑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몰라서 예배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예배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마땅히 그 에발산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리심산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이 사회에 자선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 덕택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는 쓸데없는 자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쓸데없는 불안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쓸데없는 정죄로 우리 형제 자매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율법에는 3용도가 남아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으나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뿐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쓸데없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었던 그 끔찍한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